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톤 성결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 또한 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 어디 계시죠? 들어가셨구나. 네, 한 1년 반 이상 됐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하시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오늘 그 뒤에 예배하러 나오셨네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이따 또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구피해에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김재현 성도님 또 허여정 성도님 이 가정 현재 화장실만 사용하는 물만 나온대요. 그리고 그걸로 씻지도 못하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지금 나오는 상태고요. 전기하고 가스 이런 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좀 봉사하려고 자원봉사죠. 그걸 가려고 제가 시의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 인스타그램 같은 들어가 봤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신청하면 그 연락이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몸만 가면 삽이나 그다음에 장화나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저와 함께 이번 주 중에라도 그 도시에 가서 좀 자원봉사 하실 분 있으면 청년들이든 어르신이든 휴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집에서 심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아바일로로 저와 함께 가서 좀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어제도 살펴봤는데 못했어요. 신청을 못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봐서 그 집 주변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을 못 대고 계시나 봐요. 또 워낙 광범위해서 그래서 거기도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후에 혹시 오이코스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리더분들 통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함께 자원봉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무엘 어머님과 또 김수인 사모 아버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선영 자매 작년 연말에 대해서 합격하고 한국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못 뵀다가 아마 쯤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한 학기가 끝난 것 같아요. 인사를 못했는데 대회사 끝나고 복음대학 테아터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과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끝낸 것 같아요. 윤성 자매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네, 축하해요. 네, 힘내시고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크로아티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비 오이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영 권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권사님, 네, 오셨어요. 네.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프로베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기계를 달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피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만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말씀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붙잡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오니 내가 은혜와 능력으로 서시고 붙잡아주시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운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잡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순수한 선과 정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십시오.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 이곳에 임하시고 홍수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일상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이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선교가 온 세계에 공평하게 전해지게 하시길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노라.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마르게 다 동하네. 빈군하기 전에 멸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가 다 목마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쉬어사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 어린 양 보좌가 큰 벌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니다. 주님의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보호받음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것을 사랑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저희들을 태워주소서.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를 씻겨 다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흠양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산제사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르트문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장년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우리의 삶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비록 코로나 모임으로 많이 갖지 못하지만 오이코스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옵소서. 이화정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사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시옵소서. 나가서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 아이들도 크게 축복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가족 되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성경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항상 새로워지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헝가리, 동유럽, JC, 남아프리카, 키르기스탄, 코스타 본교회, 유럽 갈 지방회, 도일교회 단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노력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며 영생의 생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도르트문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료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며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함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어학과 학업,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혹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 일 잘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뭐 집안일이든 설거지든 아니면 뭐든. 여러분, 일이 언제 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죠? 잘 알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원래 우리에게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원래는 정말 실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놈의 죄가 뭔지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남자이든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일 많이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세워 사용하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지만 범죄 이후에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지난주 설교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성막에서의 일꾼들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장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만남을 약속하신 장소가 성막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제 끝자락의 출애굽기 강의가 이제 끝나갑니다만,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렇죠?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불러내놓고 그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내산에서의 계약을 맺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럼 나는 너희와 이제는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재,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인 성막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게 출애굽기서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역사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했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티격태격 어떻게 하면 변하고 다시 쭈룩하고 다시 또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출애굽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구속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단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길이 출애굽길이었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었고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저희의 마음이 이제 얹어지는, 플러스 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잡아서 이끌어내셨다고 한다면,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은 우리도 이제 함께 더해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것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도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 시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면서 그 백성다운 삶으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냐고 물으셨고요. 또 백성들의 고백을 더해서 맺으신 계약이 시내산 언약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이제 헌신을 요구하세요. 성막조차도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고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은 백성들의 노력, 땀, 그들의 마음이 그 안에 함께 버무러지기를, 이렇게 모아지기를, 녹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에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의 고백을 더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일하시려 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여러분 일하면 기뻐요? 아니면 벌써부터 걱정스러워요? 일, 아르바이트. 내일 출근해. 기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태훈 집사님 혼자만 기뻐. 우리 현산팍 내일 일해. 자, 손 한번.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내일부터 일한다. 학교 다니는 사람 지금 뭐 페리언이니까 또 월럽 내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정말 일하는 게 기쁘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정태훈 집사님 혹시 워커홀릭은 아니시겠죠? 진짜 기쁜 거죠? 일하니까. 뭐요? 있어요? 네. 저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피곤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를 과업을 달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웃포 가비가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이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 어디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이 내가 혼자만 한다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내가 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지 말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30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등장해요. 지명하여 불렀다 표현이 있어요. 원래의 뜻대로 말한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 이름이나 족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아마 시편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요,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나와는 이미 인격적인 페르존리시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세요. 또 중요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꼭 직접 부르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찝어서 지명하여 누구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여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자, 우리 상훈 형제 이름이 있죠? 네, 이름이 불렀으니까 본인 이름의 뜻은 혹시 상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가르치다. 상훈이라는 이름이 서로 가르치다. 제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맞죠? 서로 가르치다는 말은 거죠? 네, 한나 자매는 뜻이, 한나 집사님은 이름 뜻, 본인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예? 설교 한 편을 들어야 이해가 된대요. 알겠습니다. 네, 한나. 예, 뭐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서 한나, 또 기도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3번 한국에서 엄청 많이 전화가 엄청 왔었어요. 전화가 한 3번, 4번 와 있는 거를 제가 또 다시 전화를 3번, 4번 하면 안 받아요. 하루 지났어요. 또 모르는 번호예요. 또 왔어요. 또 전화해서 안 돼요. 이틀, 3일간을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끊어놓으면 나가면 또 전화가 와 있어요. 그러다 정말 극적으로 통화가 됐어. 저기요, 거기 지연이네 집 아닌겨?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연이네 집? 저희 딸 이름이 지헌이거든요. 현이 아니고. 근데 물어봤어요. 지헌이에요? 현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현이요. 성이 뭐예요? 김씨요. 저 이씨예요. 그래서 하나 끊었어요.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예요. 전화 통화했더니 아니 누구신데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가 안 돼서 제가 전화했더니 누구신데 전화하셔서 물어봤더니 누구누구 부동산 사장님 아니세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저 목사예요. 저 부동산 사장 아닙니다. 또 끊었어요. 3번째는 이제는 제대로 온 전화가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님이세요? 라고 전화. 처음 모르는 분이 한국에서. 아마 독일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받았고, 2번째는 부동산 사장님으로 제가 인식돼서 전화를 받았고, 3번째는 목사라고 불러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름이 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르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이 화정씨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낮춰서 취급받는 뭔가 잘못했거나, 어이 누구씨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이화정님, 아니면 이화정 선생님, 이런 정도면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 꼭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핸드폰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가면 사장님 잠깐 이리 앉으세요. 사장님, 굉장히 저는 거북했어요. 남들은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장이 아닌데 왜 꼭 사장으로 부를까? 그게 원래 모든 분들에 대한 호칭인가 봐요.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부르나 봐요. 아니면 사모님. 아무튼 남편들이 요즘은 나이 들면 아내로부터 이름 대신 애칭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 애칭이 화상아라고 하는 애칭이래요.
그 앞에 또 듣죠.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런 것 외에 실은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하죠. 그 속에는 늘 사랑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름을 부를 때는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화정아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정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시작.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는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옆에 와서 화정아라고 부르면 네, 옆에 분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친구는 화정아, 그 친구가 목사이든 뭐든 저에게 화정아라고 편하게 불렀어요. 이번에도 가서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저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왠지 그냥 어렸을 적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냥 정이 있는 거죠. 친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부를 때 무한적인 신뢰가 있는 목소리로 존경이 담아있는 경우로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데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화정아? 아니면 유기라? 아니면 승찬아? 누구 지연아? 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그 따뜻함은, 그 마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솔직히 말하면 그 음성을 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신학교 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소리질러 기도할 때 화정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말씀으로도 다가오시고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감동을 제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 계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좋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이번에도 저희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하고 혹은 잘못되면 어떠나라는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꼭 그렇게 이름을 귀에 대고 부르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마음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보고 읽을 때 기도 속에서 깨닫고 느끼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든 또 코람데오 찬양도 한 그때 나의 가슴을 때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적더라도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동으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일할 방법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저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나 격언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보면 그 삶의 무게와 걸어오신 길의 거리만큼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이 느껴요.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가 노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인들이 어떠한지, 역사적으로 그 노인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살아오면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 노인분들이 인식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죠? 또 여기에 오래 사신 박 집사님, 편 집사님, 정 집사님, 오래 사신 분들의 그 얘기들,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나 던지면 그게 얼마만큼 지혜로운 얘기인지, 경험의 얘기 있는지를 우리가 다 삶에 녹아있는 그 지혜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느끼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우리 스스로의 세계관을 만들어 간대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 지혜조차도 우리의 경험이 쌓인 것일 뿐이에요. 경험과 인식을 넘어서는 것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간다는 것은 애당초 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계관, 또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 내일 제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기대해요.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실은 좌절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복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여기 정도밖에, 이 수준밖에 안 돼.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수준, 여러분 수준을 논하지 맙시다. 내 수준, 내 실력 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셔요.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과 기준에 너무 눈치를 봐요. 너무 그걸로 판단하고, 너무 그걸로 평가를 하고, 너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껏 그렇게 의지하고 생각해왔던 경험들이, 시선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늘 혼란스러웠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어요. 삶의 지혜가,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모자란 것이고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여기까지가 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기 바래요. 조용히 그분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의 마지막은 감동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시게 하시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함께 쪼자면 아르바이트하게 하세요. 동역하게 하세요.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일하게 하는 것을 신약적 의미에서는 제자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을 잘 이해해보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삶으로 살게 해야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 받았다라고 제자처럼 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감동이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가르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동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그 감동이 다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의 방법이셨어요. 저희 기독교는요, 감동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왜 죽어?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함께 하셔야지만 읽힐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가졌던 생각,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지식들, 경험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도로성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체가 감동이라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독일에도 아니면 한국에도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감동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 돌아가셨대요.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가슴을 조금만 열면 그분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감동은요, 내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그 감동은 내가 무언가를 이룩한 성취에서 얻게 되는 감동의 눈물과도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그동안 내 속에 막 얽히고 설켜 있던 북받쳐 있던 것이 터뜨려지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좋고 쏟아내는 내면의 기쁨이고 눈물인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고 그 감동이 전해주고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감동을 사모하고 그 감동을 얻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방언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도우시는 영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나를 내려놓고 삶을 살며 또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어떠한 건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쓰시는 거고 감동 주시면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감동하며 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거나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써 주십시오. 하나님 영 임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닌 너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선교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에서 가르치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육천 마디마디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3주간 온라인 줌으로 6명이 제5기 새가족 양육을 진행하였고 2021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온라인 줌으로 5기 새가족 가족을 포함한 10명이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순서는 가나다 순이며 수료증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된 수료자들은 지정된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이수한 수료자입니다. 직분은 생략합니다. 김주영. 수료증 이름 김주영.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5기 새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르트문트 선교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5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이화정 목사. 네. 더불어 성경적 교회 양육을 수료하였기에 상패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손유길. 수료증 이름 손유길.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주희찬. 수료증 이름 주희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자입니다. 김상훈. 수료증 이름 김상훈.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르트문트 선교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5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이화정 목사. 다음 박한나. 수료증 이름 박한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하연. 수료증 이름 이하연.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한애리. 수료증 이름 한애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양육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료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설 수 있기를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모두는 상장과 선물을 지참하여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 5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감사하고요. 또 이쁘게 또 꽃 말리시고 막 사가지고 또 준비하신 그 포장까지 다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지에서 선교하고 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또 현지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리더님들은 뒤에서 잠깐 모임이 있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사진 바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듣고자